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초청 행사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좋습니다. 재현이, 재성이도 왔고 대한이 또 우리 서효순 집사님 집, 또 송건사님 오셨고 우리 또 어르신들 또 김동현 장로님하고 다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백준우 교수님도 오셨어요. 감사하고 오늘 우리 박혜영 집사님 시어머님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케이크 커팅, 교회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고 또 점심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경품을 좋은 걸 준비했어요. 꼭 가지 마시고 저기 경품권 체크 안 하신 분들은 꼭 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시간에 잠깐 인사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큐티 모임 없으니까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념 선물은 가정당 한 개씩이래요. 1인당 한 개씩이 아니고 가정당 한 개씩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박복진 권사님 참석하지는 못해도 꼭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힘을 내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흥진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복대를 차고 나오셨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남이 성도님은 폐를 조금 절제를 하고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한 2주 뒤에 기다렸다가 림프야 이런 데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봐야 된다 그러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주 수술이 잘 끝나고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예영 집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목 디스크 수술을 해요. 또 아주 힘든 시간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3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요즘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금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1인당 한 50만 원씩 오늘 청년들한테 격려금으로 힘내라고 우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빨리. 자, 여기서 쭉 서봐요.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무비보셋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후배 목사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집마다 수도가 들어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공동 우물을 놓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푸면서 생활을 했대요. 근데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은 집안에 우물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공동 우물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자기들만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었는데 어느 하루는 이 부잣집에서 양동이를 들고 공동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더랍니다.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분들이 자기 집안에만 탁 닫아놓고 자기들만 탁 우물물을 먹다가 공동 우물로 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집 우물이. 우물은 자꾸 퍼내야 되거든요. 이게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게 우물이거든요. 공동 우물은 여러 사람이 와서 계속 푸니까 계속해서 물이 새롭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부잣집 우물은 꽉 닫아놓고 자기들만 쓰려고 하다가 이게 물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걸 이렇게 꽉 움켜쥐고 가둬놓으면 썩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물을 자꾸 퍼내고 흘러 넘치게 하면 이게 더 차는 게 이게 신비한 원리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만 안에서 다 울타리 딱 쳐놓고 그냥 우리만 누리리라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퍼줘야 돼요.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기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그냥 삼고 나만 잘 누리리라 그런 마인드로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이걸 문을 활짝 열고 흘려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한 모습으로 더 채워주시거든요. 선교를 하고 지역 봉사를 해서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지만 그렇게 자꾸 풀어주면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이스라엘의 직업의 그 귀천을 보면 목동이나 이런 무두장이나 가죽을 치는 사람이나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다윗 그러면 위대한 이름이잖아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나와 같은 이 목동 같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어요. 가두어 두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할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사울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왕으로 삼아도 그냥 자기 권력에 취해서 그냥 망했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은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다 품어줬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 쳐내지를 않았어요. 바다는 100개의 천을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바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몸 건사기도 지금 도망 다니면서 힘든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오면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가두어 두지를 않았어요. 흘러 넘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은혜를 나누어 준 대표적인 인물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역사를 봤을 때는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 정권과 연결된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척결해야 자신의 왕권이 이게 안정되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1595년 1월 달에 지금 저기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 있죠. 옛날에는 이 오스만 제국이라 그랬어요. 그 제국에 새로운 술탄이 즉위를 합니다. 메흐메트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술탄으로 즉위를 해요. 그런데 즉위하는 바로 그날 저녁에 19명의 다른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이 술탄에게 끌려가 가지고 사라집니다. 19구의 관이 궁전을 빠져나와 가지고 그들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무덤에 같이 묻히게 된 거예요. 성 소피아 성당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 19개 무덤이 있어요. 갓난 아기도 죽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오스만 제국에서 학살이 아니에요. 법을 집행한 겁니다. 오스만 제국의 법에 이게 있어요. 새로운 왕관을 쓴 자의 첫 번째 업무가 뭐냐? 형제를 지워라 했어요. 형제를 지워라. 20명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나머지 19명을 죽여야 되는 게 새로운 왕의 첫 번째 임무예요.
이 메우메트 3세가 즉위할 때 메우메트 2세가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 왕자들이 있으면 이게 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을 만듭니다. 내 다음에 술탄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형제를 다 죽여야 돼. 그래야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지금 왕입니다. 사울 왕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얼마나 불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흔적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하, 저거 색출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오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1절을 잘 보시면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색출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은총.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헤세드, 언약의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다윗은 아직까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울왕은 보기 싫어요. 사울왕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하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자입니다.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그 언약 맺은 대로 사울의 집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그런 마음을 지금 다윗이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니라 시바입니다. 시바. 이 시바가 다윗 왕 앞에 온 거예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먼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리잖아요. 근데 이 시바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쭉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악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울의 재산을 딱 주인처럼 딱 차지하고 자신의 부를 늘린 사람이에요. 아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아들이 15명에 부리는 노예가 20명이에요. 떵떵거리고 사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치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대답하는 게 가관이에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뒤에 뭔가 붙이잖아요.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다리 저는 사람 뭐 그렇게 필요도 없고 그냥 챙겨줄 그런 위인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리를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종에서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드발. 도시가 아니고 그 지역인데 이 마하나임 근처에 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아브넬이 임시 수도로 삼은 동네가 바로 마하나임이거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이 로드발인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목초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지역이 너무너무 황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도 없고요. 황폐한 그런 땅이에요. 자기도 살기 힘든 그런 땅입니다. 목초지가 없는 그런 황무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 다리저는 무비보셋을 받아준 겁니다. 이건 여러분 역적이 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 사울의 집안 사람을 거두어 준다? 이건 역적으로 몰려서 패족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다윗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그냥 보지를 못해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도 그래도 이 무비보셋을 받아줍니다. 보호해주고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잖아요.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 탈출한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은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인데, 그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침구를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냐? 이 마길이에요.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남을 도와야 할 그 상황이 오면 달려가서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길이라는 사람. 다윗하고 마인드가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품,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이면서, 또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동하고 다르잖아요. 왕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은 정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궁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살벌한 데입니까? 역사 이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보면 수시로 사람 죽어나가는 게, 온갖 음모와 겁모술수가 행행하는 게 궁궐이에요. 다윗도 왕이니까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서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무비보셋이 그 마하나임 근처에 계속 살았다고 하면 아마 사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부추겼을 거예요. 다시 사울 왕의 권력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계속해서 부추겼을 것이고 아마 무비보셋은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신방을 가보면 꼭 그런 가정들이 몇몇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를 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의원 선거하고 구의원 선거하면 떨어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투표하면 투표율이 얼마 안 돼요. 근데 포기를 안 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서 물어보면 그 부인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봐도 안 될 거 뻔한데 옆에서 브로커들이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번만 나가면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부추겨가지고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옆에서 부추기니까 이 사람이 솔깃해가지고 또 나오고 떨어지고 또 나오고 떨어지고 또 나오고 떨어지고 결국은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별로 권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추기니까 어쩔 수 없이 무비보셋도 지금은 겸손하죠. 쫓겨다니는 신세고 다리 절지만 옆에서 자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에 데려온 것 자체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조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황무지에 숨어 살다가 다윗이 불러서 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는 이제 죽나 보다. 그렇게 갔겠죠? 자,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속사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윗이 죽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 은총이 뭐예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랬어요. 사울의 전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게 준다는 거예요. 고대 법 체계상 반역한 자들의 재산은 왕실 재산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울의 모든 재산은 다윗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다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의 아들처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입양하는 겁니다. 무비보셋, 다리저는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잖아요. 원수 집안입니다. 죽이지 않고 그를 입양해서 아들처럼 대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다리저는 무비보셋은 영적인 불구자인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왕의 식탁을 빛낼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더러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혈연으로 되는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 하나님의 가족, 이건 일시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 귀한 은혜를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손잡아 주고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죽은 개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사랑,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내 손 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한 분 한 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가두어 놓지 말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